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안내하고, 그리고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은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또 선지자를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사울 왕에게 먼저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 알겠지만, 이후에 제비뽑기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그 공식적인 그 왕으로 세우는 작업이 나중에 일어날 것이지만은, 그 공식적인 작업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을 부으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을 부으면서 했던 이 말씀은 과연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게 되겠는데, 이 왕이라고 하는 자의 직분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밝혀주는 그런 정의가 될 만한 그 표현이 이 9절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왕으로서 어떻게 그 왕의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 선언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누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누가 세웠다고 보십니까?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으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지금 사울 앞에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있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왕으로 세웠다고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울 왕을 믿고 따르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을 세우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왕 노릇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는 사람이 투표를 해서 뽑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든 모든 권세는 누가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사울왕을 세우신 이는 사람이 아니요 선지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고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에 악한 행위까지 무조건 따르고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원론적인 차원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 악한 권세에 악한 행위까지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악한 행위까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잘못된 명령을 그냥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고 그 그 명령에 복종해서 무조건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잘못된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잘못된 명령을 거부하고 그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부단하게 이야기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정권에 잘못된 행위, 잘못된 악한 행위마저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무조건 따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외정시대 때 수많은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일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은 외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국가의 권력으로 강요하게 될 때 이것은 국가의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사참배를 하고 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잘못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가운데서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원론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그들이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 그러한 정당한 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협력하고 협조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금도 납부해야 하고
법규도 준수해야 하고 국방의 의무도 다 이루어야 하고 다 해야 하고 모든 법규들을 다 따라야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악한 행위까지 권력의 힘으로 우리들에게 강요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바른 성경적인 관점이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적용해서 그래서 악한 일마저도 협력하고 복종했던 그런 잘못된 역사가 있는데, 그러한 잘못된 역사들을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한다면,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권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권세 잡은 자는 자신이 가진 그 권세가 무소불위의 권세가 아니라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임시로 일시적으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 왕은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지붕을 거닐면서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으로서 세계 천하를 통일하면서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어낸 그런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그렇게 큰 제국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이룬 업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 속에서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큰 제국을 이룬 것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이 큰 제국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치셨는데 느부갓네살은 왕위에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하며 마치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런 상황에까지 낮아지게 되었다고 다니엘서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왕이라고 하는 직분 가운데 올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느부갓네살은 자기 힘으로 왕이 되었고 자기 힘으로 이 큰 제국을 이룬 줄로 알고 교만했다가 결국 패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헤롯 왕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될 때 그 연설을 듣던 사람들이 그 헤롯 왕의 연설을 듣고서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왕의 연설을 들을 때 그들이 고백하기를 저 헤롯 왕의 목소리는 이것은 신이 말하는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 헤롯 왕의 연설을 감동받아서 칭찬하며 추앙하고 있을 때 헤롯 왕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거만하게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헤롯 왕을 치셔서 벌레가 먹어 죽게 되었다고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에 세워놓으시든지 간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다행스럽게도 첫 부분만큼은, 첫 그 시절만큼은 사울왕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그랬습니다. 사울은 맨 처음에 사무엘이 그 사울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삼겠다고 이야기할 때 사울의 마음이 겸손하게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인 기스의 가족에 속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큰 민족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이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은 언제든지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거만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될 텐데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했던 그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너로 하여금 지도자를 삼으셨다. 이 말씀을 사울이 계속 끝까지 기억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만 평생도록 기억했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겸손해질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나와 같은 미약한 사람, 나와 같이 아무런 보잘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무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고 하면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이 왕의 노릇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울 왕은 중간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었는가, 오늘 했던 사무엘의 이 선언을 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이 했던 말 가운데 이 사울 왕이 다스릴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 왕이 다스릴 그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기업의 지도자. 왕은 왕인데 어떤 왕입니까? 그의 기업의 지도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업을 맡아서 다스릴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사울이 다스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사울 왕에게 맡기셔서
사울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사무엘이 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왕은 자기가 왕으로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다스리는 이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다스려야 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의 뜻대로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임시로, 일시적으로 사울에게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사울 왕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을 향해서 기름을 붓는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입니다. 왕.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다. 믿습니까? 옆에 사람을 보고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십시다. 대왕마마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사람 보시고. 대왕마마, 전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왕들입니다. 어디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왕 비슷한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영어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kingly priest, 왕인 제사장. 제사장인데 왕인 제사장. 왕 같은이 아니라 왕인 제사장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신약 성경에서만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왕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를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을 왜 창조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방금 창조하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왕의 그 왕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려야 할 분봉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를 통치할 분봉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제가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그 대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것들을 가지고서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왕노릇할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왕노릇해야 하는가?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했던 바로 그 말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왕노릇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왕을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주셨습니까? 자녀를 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기업을 주셨습니까? 능력을 주셨습니까? 권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붓고 난 후에 몇 가지를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잃었던 암나귀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로부터 떡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고, 5절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텐데 거기서 선지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악기를 타면서 예언하며 내려오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정말 이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암나귀들도 찾게 될 것이고 떡도 받아 먹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예언을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그냥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언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히브리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것만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일을 미리 예언해서 알려주는 것, 알아맞추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친다든지 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을 예언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고 해석하여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예언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사울이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기보다는 함께 찬양을 하며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것은 이 사울로 하여금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야말로 사울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하는 말처럼 갑작스럽게 자기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붓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 명도 그를 사울 왕으로 생각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게 무슨 도대체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린가 하면서 어리둥절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징조를 미리미리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무엘이 했던 이 말과 약속들이 허투루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사무엘이 했던 말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잃었던 암나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떡을 줍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만나서 찬양하는 그 대열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울이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미천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이 말이 정말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힘과 용기를 얻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왕국이 사람들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그만 왕국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업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들이 사람들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가? 정말 당황스럽고 정말 믿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옛날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그 약속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체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옵소서. 그 옛날 사울에게 확신을 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옛날 사울이 암나귀를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징조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구나를 깨달았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왕이 된 줄 알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결국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울왕처럼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는데,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그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